자, 신명기 13장입니다. 오늘 15장 거의 16장까지 준비했는데 생각보다 시간이 너무 빨리 가가지고 네, 하여튼 네 13장 하겠습니다. 이렇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0 이제 4장부터 11장은 규례와 법도, 이제 12장부터 26장은 이제 그거죠. 이제 신명기 율법인데, 이제 신명기 율법의 시작이 예배법부터 시작된다는 거. 예배법 시작이 되고, 신명기 이제 12장은 십계명의 1, 2계명을 이제 기반을 두고 해석을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 이제 13장, 14장은 이제 우상을 섬기지 말라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상을 섬기지 말라. 자, 그래서 13장은 우상 숭배의 유혹입니다. 우상 숭배의 유혹. 우상을 제거 후, 이게 중요한 겁니다. 13장은 다른 거하고 차별화가 되는 게, 우상이 다 제결되고 가나안 땅이 다 진멸된 이후에 다시 그 우상의 유혹에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그겁니다. 그거. 뭐 우리로 따지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돌아왔는데 다시 세상이 좋아서 그대로 돌아가는 건,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때가 참 좋았는데, 그때가 편했는데, 그죠? 그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상의 유혹은 가나안인들은 어떻게 우상을 섬겼는지 질문을 통해서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질문을 통해서. 일단 제거가 다 됐으니까 눈에는 보이지 않으니까 괜찮은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들이 우상을 어떻게 섬겼지? 라고 질문을 통해서 시작이 되는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그 우상 숭배의 유혹을 하는 자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 신앙 공동체 내부에 새 부류가 그 우상 숭배를 다시 하게 하는 어? 유혹을 준다라는 거예요. 그 부류를 상세하게 적으면서 그 유혹에 벗어나라라고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계속 얘기하죠. 계속 얘기하죠. 그 전에 규례와 법도장에 특히 4장에도 나오죠. 하나님은 뭐가 없죠? 형상이 없고 목소리만 들렸죠. 근데 우상은 형상은 있는데 목소리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기독교가 말씀의 종교인 거예요. 즉 하나님은 말씀은 있지만 우상은 말씀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상을 섬긴다면 뭐를 안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게 되는 거죠. 살지 않게 되면 아까 얘기했던 12장에 있는 중앙 성소화를 버리고 가까이에 있는 우상의 제단으로 가겠죠. 그리고 13장에 이런 거짓 예언자, 가족의 구성원, 이웃을 통해서 그런 유혹을 받게 됨을 통해서 하나님을 버리게 되는 거겠죠. 근데 이런 것들을 계속 듣는다면 이게 잘못된 것을 알게 되기 때문에 후손들 또한 그렇죠. 하나님의 벗어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이제 성경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읽어야 된다라고 보면 되겠죠. 이 당시 때 이제 성경이라는 그 책이 많지 않고 성전에만 있었기 때문에 히브리어의 초창기에 그 이제 동사에는 읽다라는 동사가 많이 안 나옵니다. 듣는다라는 쉐마라는 들으라는 동사가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뭐 말씀한다라는 동사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죠. 자, 그래서 13장, 12장은 우상 숭배의 죄에 대해서 조금 다루고 있다면 13장은 우상을 숭배하는 대상의 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죄의 시작은 외부에서 오지 않는다. 아까 요건 제가 다시 말씀드린 거예요. 우상 숭배하면 말씀을 듣지 않게 되죠. 그렇게 되고. 그래서 이 13장에서 강조하는 거는 뭐냐면 외부의 압력에 의해서 죄를 짓는 거를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나의 내부에 통해서 궁금하잖아요. 질문이 들잖아요. 그들은 어떻게 했지? 뭐 그런 거. 내부를 통해서 외부로 가는데, 그래서 개인, 가족, 주변 친구들로 이렇게 확장돼서 이 유혹들이 온다라는 거예요. 개인이 잘 지키면 가족까지 넘어가지는 않겠죠.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이제 그 신명기서 13장 5절에 보면 첫 번째, 아까 얘기했던 첫 번째 거짓 예언자가 일어나게 된대요. 그래서 자, 신명기서 13장 1절에 보면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인다고 보이는데요. 그러니까 거짓 예언자도 기적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런데 기적을 일으키는 것이 참 선지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가 참 선지자죠. 참 선지자. 이거는 초대교회의 문서에도 나와요.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지 안 살아가는지의 기준이 이 사람이 참 선지자다라는 게 기준이 나옵니다. 이건 초대교회 문서에도 나오고 2세기, 3세기 문서에도 그대로 나옵니다. 근데 그러니까 이단 종교의 지도자와 우리 참 기독교의 지도자가 다른 점이 뭐냐면 삶이 다르다라고 얘기하는데 지금 우리가 그 부분을 붙들고 가야 되겠죠. 네, 그래서 이제 다시 넘어오면 자, 이런 자는 어떻게 해라? 죽여라. 그래서 뭐냐? 악은 절대로 관용하지 말라고 얘기해요. 악을. 우리 사사기 1장, 2장에도 그 부분, 특히 2장이 나오거든요. 2장에 나와요. 2장, 3장이 나옵니까? 아이씨, 사사기. 예, 3장이에요. 예, 3장. 그들 이제 진멸하라는 거죠. 예, 진멸. 이거는 딱 그 구절이 나오는 게 아닌데 제 사사기 강의를 이제 들으시면 그 부분을 이해하는데 요거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악은 관용을 베풀면 안 된다. 왜냐하면 거룩한 신앙 공동체 안에 어둠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작은 어둠도 다 제거하라. 그 얘기입니다. 그 얘기. 그래서 꿈꾸는 자가 일어나면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면 그 거짓 예언자들 이들이 유혹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을 우상을 섬기게 유혹을 한다는. 이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 아닐까요? 앞에 했던 질문. 이방의 우상들, 가나안의 우상들은 어떻게 섬겼을까라고 질문을 했던 자들이 아닐까요? 네, 그래서 이들이 기적을 일으키지만 하나님의 선지자는 아니었다는 거죠. 거짓 예언자죠. 거짓 선지자들. 그래서 이들은 죽여라. 그리고 이들의 유혹을 빠지지 말라는 내용이 이제 13장 1절에서 5절에 나오는 겁니다. 자, 그래서 1장 5절 거짓 선지자의 유혹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가족 구성원의 유혹입니다. 6절에서 11절. 그래서 가족 구성원의 유혹, 재해 경고 즉 심판의 예고는 재해 억제하는데요. 이게 왜 그러냐면 그 여기에 이제 내용 중에 돌로 쳐 죽이라 나오거든요. 13장 10절에 보면 애굽 땅 종 되었던 여기 뒤에 제가 적어 놨나요? 네, 11절만 적어 놨네요. 10절을 제가 읽어 드릴게요. 13장 10절 그는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깨하여 떠나게 하려 한 자이니 너는 돌로 쳐 죽여라. 네, 가족들도 그렇게 하나님을 멀게 하면 이렇게 제재를 가해라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11절에 보면 이것을 이제 본보기가 삼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두려움에 떨어서 악을 행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예, 메시지 주는. 그리고 미리 경고를 하는 것이죠. 미리 경고를 해서 진짜 이렇게 했을까라고 가족끼리 어떻게 죽여만 그런데 이게 이제 가족끼리도 악은 제거해야 된다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시면서 두렵지 이렇게 하면 안 돼라는 두려움과 하나님의 경외함을 주시면서 악을 행하지 말도록 하는 것이죠. 우리도 애들 가르칠 때 그러잖아요. 막 이렇게 야단치고 때리고 하면서 악을 억제하기 위해서 이게 이제 해초리를 들지 않습니까? 그런 효과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죄의 경고, 심판의 예고는 죄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거 보면 되고 그리고 12장부터 18절에는 성읍에 사는 불량배에 대한 이제 유혹이거든요. 거기 보면 이제 13장 13절에 보면 너희 가운데에 이게 중요합니다. 너희 가운데입니다. 너희 가운데. 6절에 13장 6절에 내 어머니의 아들, 내 형제, 그러니까 공동체 아니죠. 그리고 13장 1절 중에서도 너희 중에 외부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중에 삐딱선을 탄 사람들, 그 사람들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 조심. 그래서 13절은 너희 중에 어떤 불량배가 일어나가지고 그 성읍 주민들을 유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고 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15절에 그 성읍 주민들을 칼로 죽여라. 이게 강의로서 자꾸 죽이라고 하라니까. 이거는 이제 너무 이렇게 그대로 받아들이지 마시고 거룩한 성전에 또 거룩한 신앙 공동체에 악은 있을 수가 없다라는 그 내용으로 보시면 됩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고 개인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13절 아까 제가 읽었죠? 자, 유혹들을 이르면 다른 신을 우리에게 섬기자고 한다. 어떤 불량배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너희 가운데 어떤 불량배가 일어나면 그 이제 주민들을 유혹하죠. 예, 우상을 섬기자. 유혹하게 하면 안 된다.
이들을 어떻게 해라? 15절에 때려 죽여라. 네, 경상도 좀 사투리로 좀 빡세게 했습니다. 자, 그래서 요게 이제 13장에서 마무리입니다. 그래서 12장은 중앙성소와 그러니까 우상들을 제단에 가지 말고 하나님이 정해진 곳에서 규정대로 예배를 드려라. 예, 근데 이게 이후에 그게 예루살렘이 되죠. 그 에피소드가 이제 다윗에 의해서 이게 행해지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그 성전을 완성한 사람은 솔로몬이다. 네,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려고. 그러면 13장은 뭐냐? 12장 30절에서 31절에 우상이 다 제거가 되고 가나안 땅에 평화가 찾아왔을 때, 쟤들의 우상을 어떻게 섬기지? 질문하지 마라. 혹시 질문해 가지고 그들이 빠진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 그 사람들이 이제 13장에 나오죠. 그들의 유혹에 넘어가지 마라. 거짓 예언자. 혹시 가들 중에서도 얘기해도 넘어가지 말고, 혹시 사회의 구성원 중에 친구들이나 그 친구 중에 불량배가 있을 수 있죠. 그 불량배들이라도 뭐 힘으로라도 아니면 어떠한 달콤한 유혹이라도 유혹해도 절대로 따르지 마라라는 내용이 이제 13장의 내용이 나옵니다. 쉽죠? 어렵지 않죠? 네, 어렵지 않죠? 이게 이제 십계명의 이제 전문을 기준으로 이제 가는 거죠. 십계명의 전문으로 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그래서 이제 14장입니다. 14장은 예물법, 이제 하나님께 제사를 올려드리는 예물법하고, 그다음 이제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음식과 먹지 못하는 음식에 대한 율법이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12장의 도살법의 연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연장. 그리고 레위기 11장의 정결법, 우리가 음식 먹을 수 있는 법, 그 동물들 나오죠. 그거의 연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거 나오기 전에 14장 1절 2절 내가 했네요. 자, 14장 1절 2절을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네, 성경책 펴시고 한번 보실까요? 자, 오늘부터 이렇게 조금 자세히 따라오시는 분들은 제가 많이 얘기하지만 성경 이렇게 하면 제가 막 웃기기도 해드리고 막 재밌게도 해드려야 되는데 조금 이렇게 너무 지식적으로 가잖아요. 공부적으로. 그렇지만 요거를 잘 따라오시면 여러분들이 신명기를 스스로 읽을 수 있습니다. 이거 얼마나 좋아요. 스스로 읽을 수 있습니다. 자, 뭐 영어 문법이나 독해를 배우면 영어 원서를 그냥 스스로 읽듯이 여러분들 또한 이 신명기 말씀을 스스로 읽을 수 있습니다. 네. 잔소리는 여기까지 하고요. 자, 14장 1절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이니 죽은 자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베지 말고 눈썹 사이에 이마의 위에 털을 밀지 말라. 이게 이제 그 당시 때 가나안 땅이라든지 고대 근동의 어떤 장례 문화였던 것 같아요. 장례식 때 그 슬픔을 표현하기 위해서 몸을 좀 상하게 했는가 봐요. 몸을 뭐 하면서 그랬는데 하나님의 형상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니까 너희는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즉 그 이방의 문화를, 즉 안 좋은 문화를 가져오지 마라. 그게 정말 자기 몸을 상하게 하니까 정말 더 슬퍼 보이고 정말 슬퍼하는 것 같다고 보이지만 그거는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이 아니다라고 이제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뭐 옛날에는 그 매장 문화도 있었잖아요. 가족들, 뭐 신하들 매장 문화들. 아유, 그 말도 안 되죠. 그 충성을 맹세하고 막 그런 거. 네. 자, 뭐 왕권을 더 견고하게 하기 위한 뭐 이렇게 어떠한 세대 교체라고도 볼 수도 있는데 그건 좀 너무 심한 것 같아요. 자, 그리고 2절에 이게 왜 이렇게 해야 되느냐? 너희는 하나님의 성민이기 때문에 이방 방식을 따르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를 다 14장 1절에서 2절을 다시 이제 상기시켜 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14장 3절에서 21절까지 음식물 규정이 나오는데요. 제가 간단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4절부터 8절까지는 땅에 사는 것, 동물이죠. 그리고 9절부터 10절까지는 물에 사는 것, 뭐 비늘이 있냐 없냐 막 그런 거. 비늘 없는 거는 못 먹죠. 그래서 지금 또 요단강에 가면 이따만한 엄청 큰 그 메기들이 엄청 많죠. 메기들이. 그리고 11절부터 20절에는 하늘에 사는 것, 이제 새들죠, 새들. 그리고 이제 21절에는 이제 요거 이외에 또 하나의 이제 추가된 메시지가 나오는데 이거는 이제 출애굽기에도 나오는데요. 염소 새끼를 먹을 때 그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라고 나와요. 그 어미의 젖으로. 왜냐? 이거는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에 어긋나는 짓이다. 근데 이게 제가 옛날에 하나의 책을 봤는데 이게 그 당시 그 고대 사회에 또 가나안 땅의 별미였던 것 같아요. 별미. 예. 그 어미의 염소의 어미의 젖으로 이 염소 새끼를 이제 만드는 음식이 있었는가 봐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마라. 왜죠? 어미의 젖은 염소 새끼를 살리는 생명의 어떤 젖줄기지 그 염소 새끼를 죽이는 젖줄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이것만 보더라도 하나님이 이 율법의 규정 중에 창조 질서를 세우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들어가 있죠. 들어가 있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요게 그겁니다. 우리는 뭐가 있을까요? 뭐가 있을까요? 기억이 안 나네요. 네. 자, 그리고 이제 22절부터 29절, 22절부터 29절이 이제 십계명의 조항이 또 나와요. 십계명의 조항이. 자, 민수기 18장입니까? 민수기 18장에 보면 십계명의 조항이 있는데 그 이제 십계명 조항 중에 하나가 왜 십계명을 드려야 되냐? 그게 레위인의 이제 음식거리, 이제 어떤 우리로 따지면 이제 월급 사례금이 되는 거죠. 레위인들의 사례금. 왜 그들은 성전 일을 하기 때문에 자기들이 경제 활동을 안 하잖아요. 생산 활동을 안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드린 그 11조의 그 통해서 그 11조를 이제 레위인의 이제 생활의 어떤 경제력이 된다는 것이죠. 경제력이 된다는 것. 그거를 보시면 알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알면 이후에 이제 그 말라기를 해석을 할 수 있죠. 말라기를 해석할 수 있죠. 자, 일단은 이제 여기 신명기에 나와 있는 11조를 드리는 그 사용법에 대해서만 이제 드리겠습니다. 자, 곡식의 수확물에 11조를 드려야 돼요. 이게 그리고 신명기서 14장 23절에 보면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배우는 거래요. 왜냐하면 이 곡식의 수확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거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곡식의 수확물은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것을 믿음의 어떤 증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 10분의 1 하나님이 100% 줬는데 그 중에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행위가 하나님의 경외를 배우는 방법이라는 것이죠. 네. 그러면 이 십계명 이 11조 참. 이 11조 이 곡식의 수확물의 11조 이 11조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이렇게 드리는 방로 통해서 이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만이 가능하다라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14장 23절에 나오는데요. 그러면 이 11조를 어떻게 사용을 하냐라는 게 그 뒤에 나오거든요. 하나님께 드린 11조는 그 예배자들과 그 예배를 같이 온 자들과 함께 즐겁게 먹는 잔치로 됩니다. 잔치가 됩니다. 그래서 즉 이 11조는 하나님의 예배와도 연결이 되고 경외하기죠. 연결되지만 성도의 교제하고도 연결이 됩니다. 우리 화목제하고 이제 비슷한 개념이죠. 네.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는 하나님만이 경외하는 게 아니라 항상 성도와의 사랑의 교제와도 항상 연관이 됩니다. 우리도 헌금 드리면 그중에 몇 프로가 식대로 나가죠. 식대로 나가고 그다음 또 뭐로 나가요? 네, 우리 뭐 부러지면 고치는 거 나가고 그다음 물세 나가죠. 그다음 전기세 나가죠. 네, 그래서 꼭 뭐 헌금이 다 사례금만 나가는 건 아니죠. 네, 그래서 가끔 누가 얘기해요. 야, 헌금 가지고 뭐 하냐? 그러면 저는 가끔 얘기합니다. 그럼 대학교에서, 고등학교에서, 중학교에서 공락금 받아서 뭐 하냐? 네. 그럼 선생님 월급도 주고, 뭐, 전기세도 내고, 뭐, 물세도 내고, 그런 거 아닙니까? 똑같다! 교회에서도 하나님 드린 예물이 다 성도들을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겁니다. 성도들을 위해서. 결국은.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것을 올바르게 사용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죠. 올바르게 사용하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11조 규정이 상당히 또 중요한 부분이 나오는데요. 이게 14장에 보면요. 이 객, 고와 가부, 레위인들의 양식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 11조가. 이 신명기에 나오는 11조 규정이 객과 가부에게 나누어지는 그게 된다는 그게 29절에 나오거든요. 29절에 나와요. 그리고 이제 레위인들의 이제 분깃이 된다라고 하는 것 또한 27절에 나오기도 하는데요. 이게 조금 밀렸네요. 자, 이걸 미룰까요? 죄송합니다. 네, 잘 안 보이는데.
네, 죄송합니다. 네, 이제 보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물의 사용 중 하나는 바로 사회적 약자를 돕기 위한 것이 있다라는 것을 잊지 말으셔야 됩니다. 네, 네,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게 원래 이제 칼빈도 이제 그 이제 기독교 강요에도 나오고 역사적으로도 나오는데 이 집사가 이제 성도들이 헌금을 이제 거두거나 이제 불쌍한 사람들을 돕는 기금이 교회를 들어오면 그 당시 때 이제 이렇게 이제 종교적 탄압으로 이제 이렇게 다른 나라에 이제 왔던 뭐 제네바라든지 뭐 부르크라든지 그쪽으로 완 그 그리스도인들을 돕기 위해서 이제 그 기금을 섰는데 그 기금을 쓰는 이제 어떤 봉사자로 세운 사람들이 집사였습니다. 집사. 요거는 뭐 다음에 얘기합시다. 이게 너무 또 시간이 길어지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드린 예물은 항상 사회적 약자를 돕기 위해서 포함이 돼 있다라는 것이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될 부분입니다.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공동체가 유지가 되지 않습니까? 공동체가 유지가. 그래서 14장의 정결법 또는 음식법은 모두를 살리는 생명의 규례라고 보시면 됩니다. 모두를 살리는 생명의 규례. 뭐 예물을 드릴 수 있는 사람들만 사는 것이 아니라 너무 가난한 자들까지 그 예물을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아름답게 사용하는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사용하는 부분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공동체가 더 살아날 수밖에 없죠. 네. 그래서 이제 이게 14장까지가 여기고요. 이제 15장이 이제 그 부분이 나와요. 이 가난한 자들을 돕는 부분이 나오거든요. 15장이. 근데 시간이 다 돼 가지고 오늘은 네,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15장은 그냥 잠깐 이렇게 잠깐 프리뷰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교 제도의 이제 금지에 대해서 우상을 진멸하는 게 나오고 이방 종교의 탐구 요거는 이제 앞에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사회적 약자의 도움을 해서 십계명의 네 번째 안식일 명령의 구체적인 실천이 인 사회적 약자의 도움이 이제 15장이 나옵니다. 15장. 그래서 안식년이 7년째. 자, 7일째가 안식일이라면 7년째는 안식일입니다. 안식년입니다. 이 안식년에 세 가지를 했는데요. 채무 관계가 있는 사람들은 변제 줬고 가난한 이들을 보살피는 일들을 했고 그다음 노예를 해방되는 일을 했는데 그냥 네, 여기까지 하죠. 여기까지. 여기까지 하는 게 나는 것 같습니다. 14장. 네, 14장까지 하고요. 14장까지 하고 우리 마무리하고 다음 주에 조금 더 자세하게 하겠습니다. 그냥 이렇게 조금 이렇게 막 덤성덤성 하는 것도 좋은데 신명기는 좀 잘 이제 조금 읽었으면 좋겠다. 이후에 모세오경 끝나고 이제 역사서도 해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신명기를 좀 잘 다뤄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들고 또 마음이 들어서 하는 거니까 우리 성도님들 좀 이해해 주시고 신명기 끝나면 그 앞부분으로 한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번 14장까지 했으니까요. 신명기서 우리 4장부터 11장은 우리 앞에 있는 모세오경 6에 있는 그 부분을 제가 이제 거의 10분에서 20분으로 잘라놨거든요. 네, 그거를 잘 이제 하시면 되고요. 이제 그 신명기서 12장부터 14장은 오늘 강의를 한번 듣고 한번 읽어보시면 이해가 됩니다. 이해가 됩니다. 그러시면 됩니다. 네. 이해가 될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한번 강의를 듣고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네. 신명기 말씀이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도 너무나 필요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성경을 읽는데도 많이 도움이 되어 가지고 제가 부득이하게 이렇게 신명기는 자세하게 하게 되니까 여러분들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진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양명자 권사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긴 글로 댓글로 달려주니까 너무 감사하네요.